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 내 마음이 세상에 향하고 있다면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할 거예요. 전도 집회가 있어도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구역 모임이 있어도 그곳에 참여하고 하기보다는 물론 몸은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더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감만으로 어떤 습관적으로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야지만 시간을 낼 수 있고, 시간을 내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것은 순환적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시간을 낼 수 있고, 시간이 있어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지면 또 시간을 더 낼 수 있고, 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되고, 믿음이 성장한 만큼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반대로 하면 시간을 못 내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마음이 움직여질 수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구원받은 지는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될 때 점점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그물을 내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른 동물을 불러서 손짓해서 와서 물고기를 함께 담아보니까 2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말씀을 순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순종할 때는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지만, 상황은 어려워도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참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는 일을, 그 갈릴리 호수를, 수십 킬로 되는 그 갈릴리 호수를 밤이 맞도록 누볐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낙심이 되었을 것은 당연하고 몸도 완전히 지쳐버렸을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상태가 되어서 이제 업으로서의 근성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이제 해변가에 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다음 날을 위한 조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기를 청하셨다고 그랬죠. 아니, 왜 내 배에 오르셨냐고, 왜 내 배에 타셔서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원하시냐고, 그거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서 가르치셨고, 얼마의 시간을 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전해들은 베드로는 마음이 움직였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방금까지의 경험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리한즉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실천으로까지,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결단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믿음이라야만 되는 거죠.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대충 받느냐 하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